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또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왜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는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축복과 저주의 경계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안전지대에 거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가 보호심을 받게 되고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그 능력이 거기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거기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말씀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그런 안전하게 지키시는 보호의 역사가 거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그 경계선 밖에 벗어난 자에게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그곳은 죄 아래 있게 머물게 되는 것이고,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 심판 아래 저주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가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밖에는 결국은 거기에는 전쟁이 있고, 시기와 다툼과 전쟁이 있고, 또 그곳에는 황폐가 있고 가난과 기근이 따르고 전염병과 같은 이 징벌적인 재난과 재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그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사망이 있고, 또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이 그런 인생들이에요. 지금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걸 마지막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밖에 떠났을 때는 동일한 이런 징벌이 우리에게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진리를 깨닫고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는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밖에 있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께로 돌아온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집 바깥에, 아버지 집 바깥에, 경계선 밖에 거기에 가 있으면 나를 쫓아오는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 있는 그 선에 있다가도 속히 빨리 주께로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고, 그들이 살았던 포도원과 그 땅들은 황폐해지고, 그리고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 갖고 마음이 약해져서, 견고한 마음이, 담대했던 마음이 흔들리는 바위가 끼어짐과 같이 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만 들어도 그들은 놀라서 도망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점점 세잔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러한 그 항폐와 이런 약함과 이런 고난과 환난이 따라온 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 죄도 말미암아 따라온 형벌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 이전의 상태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대로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4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받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어야지만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전쟁과 어떤 그런 땅의 항폐함과 이런 고난과 이 환난에게 다가오는 것을 깨달아서 속히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배반했지만 내가 지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내가 지금 깨닫고 이제 가던 길을 내가 깨닫고 내가 지금 불순종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 과연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길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한 길로 가는 내가 불순종의 길인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돌이켜 내가 회개의 길로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길이 또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왕이 걸어갔던 순종과 불순종 그 회개의 길을 통해서 오늘 시편에 기록하게 하셨고 또 솔로몬 왕이 걸었던 순종의 길, 또 불순종의 길, 또 회개의 길을 통해서 잠언을 기록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순종과 불순종과 회개의 길 세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에서 넘어졌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벌을 받았고 또 어떻게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회복되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윗도 의인이었고 솔로몬 왕도 의인이었고 12 제자도 의인이었고 저와 여러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잠언 1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우리는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과 회개의 길을 통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똑바로 갑니까? 자전거 바퀴가 좌측 오른쪽 좌측 오른쪽 하면서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좌우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회개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참된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비록 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 당하고 있지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 다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한다면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빠른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 하나님 이곳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가장 빠른 길로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길이 바로 회개의 길일 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인생의 역전이 되는 기회를 삼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시작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에는 이 4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한 번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돌이켜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 의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길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니까 한 4단계의 과정이 있더라라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잘못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본문 4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내게 이러한 힘든 말씀을 내게 또 이렇게 짐을 주십니까? 라고 말씀을 우리가 대항하고 대적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도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대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가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먼저 이걸 깨달아야 해야 돼. 그래서 이 무지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멀어졌는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한다는, 아비의 명령을 싫어하고 어미의 법을 내가 싫어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잔소리 같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피는 거울이고 내 인생의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큰딸이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가 한번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소망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기 구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찾아오셨는데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또 세밀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성경책을 읽어라, 총수하라, 공부하라, 막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처음에 일주일 동안에 말씀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이래서 막 따라 하다가 한 일주일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더 힘들어요. 하나님 잔소리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갖고 그 하나님의 그걸 듣기 싫어한 거예요. 그 세상 옛날 그 말 들었으면 우리 큰딸 참 하나님 기하게 더 크게 쓰셨을 건데 그 하나님의 자존이신 체면의 음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이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선하리에 쓰임받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내 기대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넘어졌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는지 그 예제를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니라. 좀 말씀을 자꾸,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먼저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미련함을 먼저 깨닫는 것이고 내 어리석음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먼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비, 그 십계명을 붙잡고 그들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넘어졌구나. 내가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말씀을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어겼구나 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불순종의 죄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이제 그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성막에 소나 양이나 또 염소나 흠없는 그 짐승을 선택해서 그를 끌고 가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막에 가서 그 번제단 앞에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전가하고,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바로 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살피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내가 넘어졌고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먼저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길에는 한 4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먼저 내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러한 자였구나.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였구나 하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내 모습을, 내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두 번째 과정은 마음이 낮아지는 단계. 마음이 낮아지는 단계. 오늘 본문 4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멘.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원래 이 유대인들에게는 생후 난지 8일 된 사내 아이의 생식기를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할례인데,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표시로 삼으셨는데, 오늘 이 신약에 오면은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곧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표면적인 유대인의 유년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너희의 이 교만한 마음을, 교만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 의지하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낮아지면 바로 그것을 할례 받은 자라고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마음이 낮아진 상태를 겸손한 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으로 높아진 그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 마음이 그 낮아진 상태를 성경에서는 겸손한 상태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겸손이라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닮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가 바로 겸손한 참 마음의 상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낮아지고 그 겸손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겸손한 마음의 상태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았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죄를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빚을 졌으면 뭐 할 거예요? 빚을 탕감받는 법을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 그 짐승을 끌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번제단 성막 앞으로 가서 그 번제단 앞에서 내가 지은 죄, 내 교만한 마음, 내 악한 생각,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멸시했던 그 죄악들을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하고, 그 내가 죄를 전겠으니 이제는 죄를 지은 자에게는 사망이니까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었으니까 이제 칼로, 창으로 그 짐승의 목과 심장을 찔러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릴 때,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짐승을 바라볼 때,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짐승의 그 눈동자를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내가 그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그 피로 제삼을 받은 자에게 바로 겸손하고 쉼을 얻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더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만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무릎 꿇고 회개하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우리 마음에 부패하고 거짓되고 이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참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성경은 바로 회개한 자의 낮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 번째 과정이 있는데 형벌을 기쁘게 받는 과정입니다. 41절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 회개치 아니하는 우리의 그 굳은 마음들의 상태가 길가밭, 또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옥토는, 이 옥토가 된 땅을 보면 이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예요. 보니까 땅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돌이나 잡초 같은 것이 다 제거된 씨 뿌리기 아주 좋은 부드러운 그 땅 상태가 바로 좋은 땅 옥토인데, 오늘 회개가 돌아온 자의 그 마음의 상태가 되게 부드러운 마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돌이켜 보면은 회개를 외치니까 그래 하나님 나 오늘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또 회개해요. 또 원수를 용서하라 하니까 우리는 또 우리 입으로 누구를 용서합니다. 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하여도 또 원수를 용서하여도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그런 악한 생각들이 문득문득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찌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영혼 상태를 보면서 또 그런 시기, 다툼, 미움,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보면은 아직도 내가 이렇게
회개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내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은 오늘 보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볼 뿐만 아니라 내게 찾아온 고난, 내게 찾아온 환난을 볼 때 늘 우리는 처음에는 주님 내 죄입니다, 내 죄악 때문이라고 내가 고백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문득 이 고난이, 이 환난이 내가 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고 자꾸 죄를 전가하게 되고 자꾸 핑계를 댄다는 것이, 이러한 영혼의 상태는 사실은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그 용서가 우리가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옥토된 마음, 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정말 오늘 내 인생의 이 고난,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환난, 내 인생의 이 모든 이 슬픔과 이 고난은 주님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그때 또 누구 때문에 라고 핑계가 나오고 또 누가 미워지고 원수가 생각나어지고 이러면 아직까지 그 밭이 옥토밭으로 경작이 아주 들끓는 상태예요. 부지런히 옥토밭으로 갈아엎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가서 6장 9절 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자에 순종할지.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혹시 있다고 하신다면 혹시 매를 순하게 받고 있습니까? 매를 순하게 받고 있다는 표시가 핑계들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아니라 주여 다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고독과 속옷이 벌거 벗김을 당하실 때도 그 찌르는 옆구리에 찔리는 창이 있는 고난을 당하실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핑계를 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할 그 메시아로서 짊어져야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자, 온전한 회개를 이룬 자는 오늘 내가 받는 형벌을 핑계치 아니하고 순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까지 갈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올 회개를 이루는 참 마음으로 온전하게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19편 75절 말씀,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119편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속에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게 괴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가만히 보면은 저 원수 때문에, 가만히 보면 저 인간 때문에, 가만히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이렇게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오는 그 고난을 내를 순히 맞으면서 주거하셨음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그런 낮은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율례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율례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매를 손이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놀라우신 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3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게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 중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돕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내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이러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참으로 내가 몸이 낮아져서 주님 오신 그 길이 울퉁불퉁한 내 강박한 마음들이 갈아퍼져서 평탄하고 그런 온유한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주께서 참으로 내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정말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 내가 주를 보게 되었나이라는 고백의 역사를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 회개의 마지막 과정은 회복의 과정입니다. 본문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과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모든 약속한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렇게 언약으로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약속이 있어요. 은혜의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나와서 주 예수 이름으로 믿고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고 내가 영생을 주시겠다는 바로 영생의 축복, 천국에 대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께서도 보면은 이 땅의 부모님들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부모님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모님만이 이 자식에게 이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부모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바로 은혜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버이 사랑, 그걸 바로 우리는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부모님은 반드시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정말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든지 효도하지 않든지, 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엉뚱한 길을 걸어가도 부모는 끝까지 부모시고 그 사랑을 한량없이 내려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근데 때로는 부모가 내게 또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속에서도 조건적인 또 사랑을 걸 때가 있어요. 야, 너 이번에 뭐 몇 등 하면, 야, 이번에 네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면, 너 오늘 일찍 들어오면 하고 부모님도 가끔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걸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부모님과 약속을 내가 하고 약속을 지키면 부모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내게 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일반적인 은혜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또 쌍방된 또 행위의 조건적인 또 약속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이 있다는 그 상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내가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과 더불어서 오늘 쌍방적인 이 조건적인 또 언약이 또 맺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을 누려야 할진데, 그 분복 가운데 우리에게 나오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 때로는 그러한 삶의 여건들을 볼 때에 보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인 것을 여기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바로 거기에는 징계가 따라온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잔치가 있고 거기에는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난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나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과연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순종의 길입니까? 불순종의 길입니까? 순종한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100배, 60배, 30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불순종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속히 돌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회개 길로 돌아오셔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회개는 바로 오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낮은 마음으로 채워져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룰 수가 있는 축복의 시작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9절에 보면은 얘가 세잔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내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해진다는 것.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나도 내 아버지, 어머니,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나도 영향을 받았고, 나 또한 내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식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 환경 속에, 내가 살아온 환경 속에 내 부모로 받은 죄로 말미암아 놓여진 환경 속에서 내가 영향을 받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당대에 이 저주를 끊고 축복의 문으로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 다 끊어지고 다 구원받고 다 잘되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가 이거를 그 말씀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삶을 돌이켜 보니까 안 맞는 것이 있더라고. 제가 묵상하고 고민한 가운데 아하,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를 다 끊으셨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내가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어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를,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모든 악한 행위와 이 저주로부터 다 끊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가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오늘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께 내가 경배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함이라 결단하면 사실 끊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까지 내가 가지 않았더라고. 말씀을 내가 알지 못했더라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 있는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밝아져 원만한 강명에 이르게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비록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점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세우시고 또 자라나게 하셔서 언젠가는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의 힘이여 귀신을 쫓아내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쓰임받고 있고 어떤 분들은 곧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찾기 전에는 이런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세자라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고 여러분 깨달을 때, 아,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인가,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삶이 내 자녀에게 분명히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의 기도에 깨어나셔서 여러분 후대에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에게 주신 이 언약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물려주시는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한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입으로만 뭉쳤던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내가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마음에 있는 땅들을 온전히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음을 내가 회개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달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붙인 땅들을 갈아엎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 낮은 자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달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내가 그 매를 순히 내가 맡기를 원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다스리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고 깨달은 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버지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히 내가 아버지여 주가 하셨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저 원수를 세웠음을 저 악한 아버지여 내가 있던 고난의 환경을 주셨음을 주가 하셨음을 내가 인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서 주의 언약을 다시 붙잡습니다. 생명의 언약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다시 나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